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또 자신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굳어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생각인 양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과연 그렇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진 판이라 할지라도 그 판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AI 기술이 발달되어 있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가져다 주는 그 계획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판은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공지능은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의 감정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이 왜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런 것까지 다 우리를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짠다면 괜찮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완벽한 판을 짰다고 하는데도 깨어지는 경우, 조금 전에처럼 욕심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을 어느 지역에다가 내세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터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력 위조 논란이라든가, 그 전에 어떤 잘못된 변호를 했다든가, 변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신들의 계획대로 세운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서처럼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주님을 주님답게 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탐욕,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에서 멀어졌나요? 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답게 어떻게 삶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6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네. 자, 여기서는 얹어놓았다고 얘기하는데 기존 성경에 일어나서 걸쳐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걸쳐놓았다. 이 얘기가 아무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위에 걸쳐놓음에 걸쳐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땀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옷을 벗지요. 그럴 때 빨리 벗나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더워. 그리고서 옷을 벗고는 어느 곳에 이렇게 걸쳐 놓는 것이지요. 천천히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걸쳐 놓는다의 뜻은 언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던지다는 것입니다. 던지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때 밧줄을 그 사람에게 천천히 던질까요? 아니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별 안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귀 등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도록 불이 나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안장에 깔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름으로 입성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의 옷이 명품 비단 옷이었을까요? 입고 있던 옷을 던졌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찜에서 찾아서 새 옷을 깔은 것도 아니고 입고 있던 것을 그냥 나귀 안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네. 먼지가 묻었을 것이고 또 땀이 배어 있을 것이고 정말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값어치 없는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는 귀하게 주님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좌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보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은 썩어지고 사망 권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주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부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몸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소망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안 썩죠. 그것도 수천 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썩어버립니다. 집 아무리 잘 지어놔도 집도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물건들도 이것도 지금 햇볕에 몇 개월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석부석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썩죠. 지구가 썩으니까 무엇도 썩을까요? 우주도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된 것이죠. 자외선이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만 썩을까요? 우리의 지식도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라나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왜? 이미 썩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도, 기술도, 철학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썩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 썩을 것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자동차 예를 들어보자고요.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차. 1년, 2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엔진 소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썩지 아니할 유업이 있으니 그것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늙어진다 할지라도, 부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썩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영생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썩을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만 읽고 삶에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삶에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활동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요? 예수쟁이라는 것. 오늘날 예수쟁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만큼 한 곳에 오래 집중하고 그 삶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장이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주는 문화재, 급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형 문화재, 문화재, 인간 문화재.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문화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의 문화재.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삶에서 잘 받아들이고 적용시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하는 문화재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문화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같이 모여있던 군중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길에다 카페트를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먼저 8절 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이제 예수님의 어린 새끼 등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옷을 깔았죠? 낙이 등에 제자들의 옷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군중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제 길에다가 자기 옷을 펴서 까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갖다가 까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7절에 읽어보았듯이 제자들이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많은 군중들이 함께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주님처럼 높여드린다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세상이 주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문화재 성도들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예배당에서는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당에서 국한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그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착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착한 종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느 고을에 한 부자가 왕에게 무엇을 받으러 가냐면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이제 그곳 떠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식솔들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그런데 그중 한 종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이익을 남겼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다 하고. 아멘. 네, 10골 권세. 우리가 꼭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충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있는 이곳,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 사역지, 나의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주시기는 뿐입니다. 네. 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요 무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항상 당신의 택한 종은 당신이 책임져 주십니다. 항상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야곱을 또 요셉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야곱이 어떻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올 때 거부가 되었을 것이고 요셉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와 같은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지혜로움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어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지금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성경상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강건하고 축복받았던 것은 자기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낮추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떨까요?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간데 없어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다 하는 것이야. 내 생각이 맞는 것이야. 정말로 다시 강조하지만 그 생각이 성경적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얼마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자고요. 천한민족이에요. 그렇죠? 천한민족이에요. 가장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각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겼단 말입니다. 한 날에 불과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지에서 그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신앙의 정체를 지켰던 것이고, 왕들이 잘못했을 때도 정말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종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자고요. 나 자신의 신앙부터 보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나요? 아니죠. 21절에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땅에 사람이 사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뭐하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변질된 우리의 신앙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쭉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찬송하는 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찬송하고 맞이했을까요? 육적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형통하고 진급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고 물론 예수 믿으면 평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칭송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예수를 찬송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바닥에 까는 이들처럼 어떤 세상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었다면 저는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것이에요.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자존심을 걷어가지 않았었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초창기 그 자존심마저 걷어가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갔다면 괜찮은데 사실은 목사라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한 것은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님답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자존심 얘기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2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뭐 할 것이다? 높일 것이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로 끝난다면 말씀에 불순종해도 돼요. 자기 하나로 끝나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올바르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와 같은 생각으로 넓게 바라보면서 높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게 된다는 것. 누가?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쉽게 행동하지 못하겠지? 네. 쉽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보자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주여 구원하옵소서입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서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즉 군중들은 주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하나님 메시아로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도 얘기했죠.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정치적 독재로부터의 구원,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뜻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그리고 물질적 또 육체적인 이 질병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상급 줄 때 그것과는 정말 무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치적, 물질적, 육체적 질병,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평안하자 할지라도 썩어지나요? 안 썩어지나요? 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은, 상급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료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직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이후에 돌아가실 건데 왜 미리 고난주간을 정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왜 3, 4일 전에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미리 고난받게 하시나? 이건 좀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난주간 들어가요. 이 부분은 뭐 학적으로서 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도 참고사항으로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거니까, 맞네. 그런 것 좀 생각을 한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분은 정말로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궁핍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궁핍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육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시간이 많고 평안해야 나간다고. 그것이 아니죠.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평안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어떤 세상적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썩지 아니함을 위해서 영생 부활함을 믿고 또한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더욱더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